보실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초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에 시인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이 1절과 1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성경은 앞과 뒤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1절을 그렇게 하고 13절 보세요. 다시 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고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주의 힘, 주의 권능, 주의 어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하고 끝맺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님에 속한 거, 마지막도 주님에 속한 거를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계속 등장하냐면 악인들이 나와요. 악한 세력들이 나오지만 그 악인들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건 양 앞뒤에 있는 주님의 힘 때문에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쁘세요? 뭐 때문에 즐겁고 기쁘시냐면 이 시인처럼 우리는 잘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때문에 기쁘셨어요? 내가 언제 주님 때문에 즐거웠지? 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언제 주님 때문에 기뻤지? 나는 주님 때문에 언제 즐거웠지를 보실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울 때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줬을 때 그때 우리는 다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욥과 같은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기뻐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다윗이라는 이 시인이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잘 못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셨고 우리는 전부 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때문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소급해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내가 분명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웃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때가 다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뭔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 신학생들한테 딱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생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생일이 두 개라고요? 여러분 생일은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일이 하나잖아요. 근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딱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생일이 두 개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걸 딱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난 날이 두 번째 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딱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두 번째 생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요, 내가 태어난 날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도 있습니다. 그 날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얻는 이 축복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은 주님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편 21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주님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극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 성경 저자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대요. 몇 절 보시냐면 2절 보세요. 자, 1절에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해요. 자, 2절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여기 본문에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게 자,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언뜻 보실 때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 들어주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를 소원을 들어주다라고 말했지만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농부가 봄이 되면요, 밭을 일구고 밭에 가서 그 해에 여기에 심어야 될 묘목 나무를 선정합니다. 어떤 나무를 심을까를 선정해요. 그냥 이건 종자가 아니고요. 요 정도만하게 자란 나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씨앗이 아니고요. 요만한 나무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과나무도 있을 수 있고 배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나무를 선정을 하고 큰 밭에다가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무를 한 그루씩 놓습니다. 한 그루씩 딱딱 심어서 심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겠죠. 시간이 가면 그 나무가 자라서 2, 3년 뒤에는 거기서 열매를 맺죠.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이 들어주다라는 히브리어 뜻이요, 열매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뜻이.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데, 자, 하나님이 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그냥 다 들어준 건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개념은 밭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이 따서 당신의 백성에게 준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너무 다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딴 것을 내가 먹을 때는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때는요, 뚝딱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제가 열매를 다 땄어요. 몇 년이 지나서 열매를 땄죠. 그럼 그 열매를 제가 바구니에 담아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럼 시장에 나가서 그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팔 때, 자, 경매사들이 막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경매사들이 유독 제가 들고 나온 바구니를 보면서 제 얼굴을 같이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이고 제 밭에서 나온 수확된 열매들은 이미 경매사들에게 저 집에서 저 밭에서 나온 열매는 이미 최상급이라고 판명된 농부예요. 그럼 경매사들이 와서 경매를 하기 전에 이미 농부가 가지고 온 열매를 보기 전에 누구의 얼굴부터 보냐면 제 얼굴을 보는 거죠. 제 얼굴을 보고 이미 과일을 보기도 전에 얼굴 때문에 그 과일의 값이 매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말은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얼굴을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로 인하여 라고 번역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 속해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은 뭐냐면, 나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경매사가 제 과일을 안 보고 제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나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얼굴,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건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기독교와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 않은 응답을 받거나 생각지 않은 축복을 받을 때가 인생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이런 날도 있거든요. 아, 오늘 내가 진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한테 세상 말로 이런 행운이 오다니. 그런 날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행동을 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미 내 삶에서 여러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말은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를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을 때가 딱 되면 그걸 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줄 때는 여러분들의 낯을 보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 우리로 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시인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한 게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 3절이 21편에서 매우 중요한 절인데 이 해석이 매우 어려운 절이에요. 3절을 보면, 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는데, 자, 관을 씌우는 건 명예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복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힘을 믿는 사람에게 복으로 영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으로 영접한다? 이거는요, 이건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가장 좋게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복으로 영접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 있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를, 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복으로 영접한다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으로 영접했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간 것을 통해서 이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거예요. 맞죠? 나는 현재 2025년도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 그 다음해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지금이 아닌 나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당장 내일일 것도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 것도 있고. 우리는 항상 기도가 현재는 여기 내가 현재 있지만 내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다 미래의 내용들, 아직 나에게 잡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이 먼저 복으로 영접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먼저 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있는데, 다 듣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어디가 계시냐면, 저기 이제 쉬운 말로 저 응답 창고 문 앞에 가서 문을 딱 쥐고 먼저 가서 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영접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신학자들이 제가 볼 땐 잘 번역한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지금 여기 현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어디가 계시냐면 저쪽에 응답 창고에 가서 문을 딱 열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복을 받을 것을 가서 미리 문을 열어주니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영접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지금 벌써 1월 달이고 어느새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신자는 이런 믿음이 있으셔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 있다라는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과 환경이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조건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프신 우리 가족 누구누구가 저 지방에 살아요. 누군가가 저 외국에 유학 갔고 누군가가 뭐 군대도 가 있고 나랑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조건, 사람에게 응답이 되어야 될 그 환경 속에 가셔서 먼저 가셔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게 영접인데 그 영접이 응답이라고요. 그 누구만 가능하냐면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능력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편을 계속 깊이 연구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맞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기도를 중언부언하거든요. 그 중언부언이 뭐냐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뭐냐면, 먼저 저기 앞에 가서 계셔서 응답 주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몸짓과 모습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저쪽에 먼저 가서 계신 하나님이 만약에 듣고 있다면 중언부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말도 안 되게 막 중언부언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지금 딱 20억 필요해요 라고 정확하게 액수를 말하겠죠. 여러분들 왜? 저기 가서 미리 듣고 계시다는데 지금 여기서 중언부언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미 다 듣고 계시고 미리 가서 열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으로 영접한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건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따서 주실 때 우리의 얼굴, 나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소원 성취 받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다. 인생마다 다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일천번제를 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제가 목사님 뭐 금식을 많이 해서 주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이쁠 때도 있지만 참 못됐다라고 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를 보시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영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되는 사람, 상황, 조건 속으로 가셔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내 기도 내용에 응답을 위해서 앞서서 가 계시다라는 사실이 복으로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무슨 기도가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세요. 왜 또박또박 해야 돼요? 듣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맨날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도 안 주시고 답답한 게 많아요. 여러분이 답답하지 하나님은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답답할 뿐이죠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다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면 오케이 딱 접수되세요. 딱 접수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영접하고 축복할 것도 다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뻤던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누림과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출발은 주의 힘, 주의 능력, 주의 권능,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주님의 힘과 권능과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런 일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환경에게 조건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으로 영접하시는 먼저 앞서가 계신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 먼저 가 계셔서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소원, 내 가정의 소원, 내 자녀의 소원, 내 남편의 소원, 내 아내의 소원, 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영접하시고 복으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휴가 시작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출타하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긴 명절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가문 속에 축복하시고 복으로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명절 가운데 더 많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보다 먼저 내 기도하는 사람, 환경, 조건 속으로 먼저 가 계셔서 복으로 영접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